그 나라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각자 활동하는 부류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신들의 안정과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으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손에도 보지 않는 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를 최대한 이용해서 유익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를 안다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공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가 세운 왕 또는 총독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이러한 건세를 제어하고 유대 민족의 종교 문제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로마 정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은 약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회원은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으며 사내들인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역할이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은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헤롯이나 로마 정부의 권력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정치적으로 약삭빠른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므로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였기에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이 힘을 합해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 내려온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단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획했으므로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바리새파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현세주의자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을 주장하며 권력과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믿지 않았으며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내세나 천사를 믿었으며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 무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려고 하다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힘을 분리시키기 위해 지금 자기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므로 이 두 파의 힘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력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직 율법만을 연구하던 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하여 더 세분화시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지 않고 백성들만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들과는 달리 백성들과 가까이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어찌하든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되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지 그리고 정결의식을 어기는지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충돌을 일으킨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그리고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죄인이라고 흠을 잡아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동기는 민중들의 인기를 빼앗긴 것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에게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빼앗긴 백성들의 인기와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자 계획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서기관, 율법사, 랍비 등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서기관들은 모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은 형식에 치우침으로 외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